우리 같이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초청을 받는다면 그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인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으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자, 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은 초기 예언 1장에서 39장과 또 후기 예언 40장에서 66장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초기 예언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이 처해 있던 현실과 직결되어서 그분이 예언 활동을 또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초기 예언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게 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의 끊임없는 침략 위험 가운데 있는 남유다 왕국은 항상 정국이 불안했습니다. 정국이 불안하니까 또한 사회로는 도덕적 타락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울러 불신앙적인 사회 관행들이 그들의 삶의 배경이 되어갔습니다. 자, 하나가 무너지면 이렇게 모든 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 예언 사역은 이런 초기 예언과는 다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선지자는 이미 남유다 왕국의 패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전제로 해서 장차 유다 왕국의 회복을 주로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 나아가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회복을 통해서 그때는 장차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런 사역을 보면서 현재의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미래도 우리가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가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미래를 난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출현 600여 년 전에 신약 시대를 미리 내다보시며 메시아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평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건설될 것을 그분은 예견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예견처럼 오늘날 세계를 보세요. 주님의 복음이 거의 아시아, 유럽을 비롯해서 아메리카까지 어디에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전 세계가 이제는 주님의 복음이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 신학자들은 이사야 선자를 가리켜서 이분은 구약의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분을 신약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서의 전반부 초기 39장은 구약의 39권에 비유했고요.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복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를 신구약의 복음으로 이렇게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66권을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 요약의 책, 예언 중에 예언의 지성소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경찬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최고의 유명한 구원의 초청장으로 불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의 출인 600년 전에 천하만민의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의 초청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원의 복된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축복을 누릴까요? 주님의 복음에 초청된 우리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까요? 첫째, 영원히 배부름을 얻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복음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릴 첫 번째 축복은 그 심령과 영혼이 풍성하게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의 왕국에서 메시아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약간의 물질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음의 부요함을 얻고 그 영혼이 기름지게 되는 겁니다. 즉 육신의 곤고함 속에서도 그 심령만큼은 넉넉하고 부요하며 풍성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추구함을 통해서 얻어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허탄한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그런 심령의 만족을 얻고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일순간적으로는 물론 세상의 영예나 육체적인 즐거움이 만족을 줄 수 있고 또 풍성함을 주며 또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의 풀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이슬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께서는 야고보 1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명예나 재물 또는 육체의 즐거움은 결코 그 심령이나 영혼을 부유하게 하지도 못하며 또한 영원한 만족을 결코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청중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겸손히 복종하는 것만이 그 영혼이 만족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2절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또 3절에서는 귀를 기울이라, 또 내게 나와 들으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건적으로 권면하고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삶이 영원토록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사지의 은총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릴 두 번째 축복은 그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살아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그 영혼이 사지의 은총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이 말씀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아예 못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 앞에 놓여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사제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영원히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은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분의 힘쓰고 애씀으로 절대로 그것으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통해 죄를 용서함 받는 것만이 영원한 죽음을 피하는 비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계속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초대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잔치자리를 우리가 회피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권면하여 이르기를, 오늘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라고 그렇게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릴 놀라운 축복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기쁨과 평안을 비유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 심령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르쳤으면 이렇게 그 눈이 보기에 산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 얻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수단으로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즐거움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물질일까요? 아니면 뭐 명예일까요? 아니면 육체의 쾌락일까요? 이런 수단으로는 결코 이와 같은 즐거움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것만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였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였던 신라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필리포 옥중에서도 그 육신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축복을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대통령의 만찬에 초대를 받았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질 것이고 또 가슴 설레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저의 고등학교 시절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항상 해마다 1년에 한 번이면 우리 교회 이름이 신립교회인데요. 신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이제 신리 1구, 2구, 3구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해마다 1년이면 동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초대를 해서 이 장로님이 꼭 잔치를 베풀어 드려요. 믿든 안 믿든 모든 분을 부르셔갖고 교회로 오게 하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꼭 이 장로님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어떻게 소문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서 그분이 동네 분들을 이렇게 섬긴 걸 통해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온 동네가 그래서 즐거워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고등학교 때였지만 그걸 보면서 이건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았어요. 두고두고 그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세상 지도자로부터 부름을 받고 초대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인데, 그리고 기쁨인데, 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잔치 초대를 받을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장차 영광스러울까요? 아멘?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사죄의 은총으로도 마음이 부유하게 됐고요. 또한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신령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초대에 응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더불어 이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문을 다치고 천국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초대에 의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밖에서 방황하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사온데 우리도 이곳으로 초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잔치가 아름답고 풍성한 잔치가 되는,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며 나가서 주님 맞이하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문을 열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곳을 통해 펼쳐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